강해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차영기 목사님이 이 고린도 전서를 강의하면서 쓴 설교집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답은 고린도에 있다라는 이 책을 제가 참고하고 또 오늘은 설교 가운데 일부 인용도 해가면서 말씀을 전해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고요. 당대에 탁월한 성경 교사였던 아볼로가 양육했더랬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하여 고린도 교회는 많은 것들을 잘 갖추고 풍성했습니다. 지식도, 성경 지식도 많았고 언변도 좋았고 그리고 은사도 많았고 믿음도 강했다.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분열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분열을 파당이라는 당짓는 것이라고도 표현하겠습니다. 교회가 분열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교회 구실을 못하게 됩니다. 예컨대 담임 목사님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교회가 분열되어 있으면 뭘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이걸 하려니 저 사람들이 마음에 걸리고 어떤 직책에 그 일꾼이 필요해서 이 사람을 세우자고 하니 또 저쪽 사람들이 마음에 걸리고 그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뭘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의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의 존재 목적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러기가 힘들어지는 것이 됩니다. 교회가 분열하면 그냥 분열로 끝나지 아니하고 좀 서로 나누어져 있고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구실을 옳게 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단은 사실은 거기까지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분열이 되어 있었고 그 풍성한 은사를 가지고도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세웠고 아볼로라는 탁월한 성경 교사가 가르쳤고 그래서 참 풍성한데도 뭘 교회의 역할을 옳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지난주에도 봤죠.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그렇게 분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이 편지를 기록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이 분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열매를 맺게 할까? 그것이 이 편지를 기록한 아주 중요한 이유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이전 개역 개정에서 십자가의 도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바울이 전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 복음도, 이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도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사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파당을 짓고 있습니다. 파당이 분열이죠. 그리고 교회를 계속해서 분열하게 했습니다. 파당은 자꾸 또 다른 파당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럼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그리고 적지 않은 교회들이 파당을 짓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교회는 파당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파당이 있다면 자진해서 그러지 않아야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으니까 오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지난주에도 한번 나누었지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파당을 짓는 것은 결국은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교만 때문입니다. 왜 파당을 짓는가? 이유는 명확합니다.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파당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런 자만, 교만 때문입니다. 자기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오히려 더 잘나 보이면 왜 그러냐? 저 사람이 뭔데 그러냐?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결국은 파당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파당이 노리는 타겟은 뭐냐면 이 지도자들입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권위자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동체의 지도자를 아니 저 사람이 도대체 뭔데 지까짓 게 뭔데 이런 식으로 그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공격하는 것을 봅니다. 예컨대 고린도 교회는 이 고생하면서 물론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이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웠건만 그 바울의 사도권을 그렇게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파당을 짓죠. 가령 아볼로파는 바울을 공격하는 것이고요. 바울파는 또 아볼로를 공격하는 것이고요. 바울의 뜻도 아니고 아볼로의 뜻도 아닌데 그런 짓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자만하고 있구나, 교만해 있구나, 그걸 제일 잘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말입니다. 자만하면 불만이 생기고 불평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교만하면, 자만하면 불만, 불평이 늘어나고 마침내 파당과 분쟁을 낳기가 쉽습니다. 그럼 누가 자만하는가? 누가 교만하는가? 언제 자만하는가? 내가 무엇인가 좀 된다고 생각하면 자만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경도 많이 알고 내가 또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있고 무엇인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내가 뭐라도 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런 사람들이 주로 자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가 뭐라도 됐다면 어떤 것이라도 충성하고 헌신했다면 원래 그 또한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이 고백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 고백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모든 일꾼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만 읽어봐도 바울이 많이 수고했습니다. 열매도 많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그랬노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자만이야말로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 건강하지 않다라는 내가 교만하고 자만해진다라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구나 영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사실은 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 능력, 은사 탁월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많아지면서 자만에 빠지는 사람들이 그만 많아져 버렸고 그러다가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잘났냐 이러면서 파당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자꾸 늘어나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게바파는 여기 왜 만들어졌을까요? 게바파, 그리스도파 파당이 여러 늘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만할 때 자만한 자들이 파당을 만드는데 그 과정은 주로 이렇습니다. 이걸 또 배워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 과정은 그런데 주로 이렇습니다. 먼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불만과 불평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혼자 말할 수 없죠. 누군가를 붙잡아 놓고 또 누군가를 붙잡아 놓고 수근수근거립니다. 그러다가 자신들끼리 이미 수근수근 거렸단 말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어떤 리더에 대해서, 어떤 목자나 또 담임 목사에 대해서 수근수근 거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말 때문이라도 자기들끼리 이제 한 파당이 됩니다. 마치 그 잘못한 거거든요. 같이 잘못하면 오히려 친해집니다. 묘합니다. 그게 제 속성입니다. 같이 잘못하면 그냥 편이 됩니다. 공범이 됩니다. 요즘 뉴스에서 범죄 공동체, 이 공동체란 말을 그것도 어떻게 쓰는지 어쨌든 범죄 공동체가 되고 그 서로를 지키듯이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바당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되 우리 마음이 어떤가, 혹 자만하지 않는가, 뭘로 잘 확인할 수 있냐면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의 내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찬양하는, 내 입술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칭찬하고, 요즘 나는 주로 그렇게 말을 하는지, 아니면 불평하고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원망의 말들을 하고 있는지. 말은 습관이 되고 습승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죄송하지만 목회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은 그런 말 할 만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라는 것은 습관이 되고 습승이 되고, 그게 뭐예요? 인격이 되는 것이고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깐 얘기하면 우리가 말을 할 때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말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옳은 말인가, 이게 사실인가, 옳은 말인가. 물론 미처 우리가 다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죠. 그러나 옳은 말인가. 두 번째는 필요한 말인가. 옳은 말이지만 지금 이 타이밍에 이 말이 필요한 말인가. 그리고 세 번째, 이건 옳은 말이고 필요한 말이면 세 번째는 친절하게 말해야 됩니다. 예의를 갖춰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말의 지혜는 옳은 말을, 그것도 필요한 때에 친절하게 하는, 그것이 말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신중하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처럼 듣기는 속히 하게 되고 말하기는 더디하게 되고, 또 속내는 것도 함부로 남에 대해서 판단하고 막 속내는 것도 더디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러면 실수하지 않을 겁니다. 실수를 줄이게 되겠죠. 말을 더디하다 보면, 썩내는 것도 더디하다 보면, 보통 우리가 그러다가 실수를 잘하거든요. 말도 더디하고 썩내는 것도 더디하면 후회하지 않고 실수를 줄일 수 있고, 그러면 지혜죠. 그러면 성공하는, 또 승리하는 삶이 되지 않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당을 짓는 것은 자기들 딴에는 교묘하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도 교묘하지 않습니다. 매우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이유도 분명하고요. 왜 파당을 짓는다 했죠? 교만해서요. 이유가 분명해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교만해서 파당을 짓는 겁니다. 근데 개바파는 개바를 위해서, 바울파는 바울을 위해서 그런다고 하겠지만, 바울이 그러라고 가르쳤습니까? 아볼로가 그러라고 가르쳤습니까? 심지어 그리스도파는 예수님이 그러라고 가르쳤냐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유가 명확합니다. 자기 때문에, 교만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파당을 지어서 뭘 하고자 하는지도 명확합니다. 이른바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리고 지도자를, 리더에 대한 그런 건의에 대한 도전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파당 짓는 것은 교묘한 게 아니고 이유도 명확하고, 그걸 통해서 노리는 것도 명확하고, 또 명확한 것은 결국 사단에게 노란한다는 것도 명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그러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제법 서 있는 자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뭐라도 하고 뭐라도 또 내가 할 때,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제일 그런 가능성이 있냐면 목자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교회 목자들의 역할이 크죠. 목자들이 숨기지 않으면 목장이 돌아갈까? 우리 교회가 어렵지 않을까? 목자들이 그래서 사실은 선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지가 조심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에 내몰려서 누구를 세우거나 막 한 번 정도는 권할 수 있지만 재차
이렇게 뭐 권하고 그렇게 잘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박원준 형제가 우리 일부 예배 들음으로 자원하고 섬겨줘서 너무 감사해요. 기도 응답입니다. 우리 한참 동안 그래도 우리 교회 일부 예배가 이른바 어쩌면 메인 예배인데 들음 주자가 없었습니다. 모르게 몰라도 우리 교회 들음 칠조하는 지체들이 여럿 있고 제가 들은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고만 했지 사실 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또 자신의 형편이 되면 자원해서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 나 이런 나라도 주께서 쓰시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헌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섬기면서 축복을 받고 그리고 담임 목사가 볼 때는 보호를 받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위험한 구조는 뭐냐면 내가 아니면 교회가 안 돌아가지. 그런 어떤 포지션을 만들고 그게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은 넘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구조를 만들면 안 됩니다. 목회자는 그런 식으로 교회를 해서 그 사람을 그 성도를 위험하게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죠. 보호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손줄로 혹 생각된다면 내가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도움이 별로 알아주지도 않는 것 같고 혹 그런 마음이 들 때 손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안 쓰면 됩니다. 그 매일 엎드려 있으면 됩니다. 자빠질 일이 없습니다. 이미 자빠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 있는 거죠. 기도하고 엎드리면 안 자빠집니다. 그러나 딱 서 있으면요 자빠집니다. 혼자 안 자빠지고 다른 사람 붙잡고 같이 늘어지면 자빠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죠. 본인에게도 덕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렇게 자만한 자들, 그래서 파당을 짓는 자들에게 이들은 자신들이 잘났다고 생각하거든요. 똑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도는 그들의 지혜를 그리고 사실은 그들의 어리석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롭다.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생각하는 지혜보다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지 않지만 그러나 사람이 그렇게 지혜롭다 생각한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오히려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방법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함으로써 세상을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 2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요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죽었다라는 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러니까 바울의 이 고린도 교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어떤 그 사상 안에서는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인 것입니다. 그게 모든 사람이죠. 모든 사람에게 예수의 십자가는 인간의 지혜로 볼 때는 어리석고 보이고요. 또 거리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22절 말씀에 능력을,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거냐면 모세처럼 능력을 행하는 거죠. 모세가 지팡이 하나 딱 붙잡고 그 홍해를 치면 바다가 확 갈라져 버리고, 모세가 반석을 향해서, 그 원래는 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반석을 모래 치면, 그죠? 반석에서 그 사막에서 물이 치솟아 오르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그런 능력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참 웃기죠. 예수님이 그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도 표적을 기적을 안 베푼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의심하면서
끊임없이 표적을 요구했던 것을 보게 되죠. 또 이방인들은, 이 그리스 사람들은요, 이 헬라의 그런 철학이 발달했잖아요. 자신들의 지혜, 지적인 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사실, 무슨 그런 신이 있냐고, 자기 아들을 죽이는 그런 신이 있을 수 있냐고, 또 죽었으면 죽었지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그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이건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자신들의 이해와 지혜로서 이해가 안 된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면서 또 복음을, 십자가의 도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신들의 고집, 자신들의 관념 그 안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능력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18절에 십자가의 말씀이, 십자가의 도가,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진리죠. 그것이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지금 이 맥락에서, 이 단락에서 왜 이 말을 하나? 그 이유는 지금 고린도 교회가 파당을 짓고 있는 이유가 바로 십자가의 도를 거부하는, 이건 너무 어리석지 않냐, 이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냐, 그 사람들처럼 지금 이들이 파당을 짓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의 십자가는 사실은 약한 거죠. 한없이 약해 보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메시아가 그리스도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처럼 지금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회 지도자가 바울이 미련해 보이는군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지만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잖아요. 약함을 고백하죠. 이 사단의 가시라고 말했던 치명적인 질병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보통 성서학자들은 그게 간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귀신 쫓고 병 고치는데 그러다가 자신은 거품 물고 쓰러지는 거죠. 눈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자신을 변명하듯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글에는 그렇지 않다. 저는 그 말씀 볼 때마다 바울의 인간적인 면을 봅니다. 내 말은 좀 못해도 내 글은 좀 쓴다. 그러니까 바울의 언변에 관해서도, 이 일장에 말했듯이 언변이 탁월한 사람이 너무 많았거든요. 누가 또 가장 언변에 탁월합니까? 아볼로죠. 아볼로에 비하면 바울은 리더감이 아닌 거예요. 이름 못난 사람, 약한 사람, 우리 교회로 본다면 이런 담임 목사 인정하기 힘들고, 또는 우리는 가정교회에서 우리 이런 목자, 싱글 목장 안에서 나보다 나이도 더 어린 목자가 있고 부목자가 있고, 그 인정하기 힘들다,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다, 그러면서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그리끼는, 무슨 메시아가 그래, 그러면서 십자가를 거부했다면, 이들은 십자가를 믿는 자들인데, 근데 마치 십자가를 안 믿는 것처럼,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거부하는 것처럼 지금 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형제를 향해서 비방하고 공격하고 그러고 있었다는 사실을 바울이 지금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말합니다. 27절 볼까요? 27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마 이들이 뜨끔했을 겁니다.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라는 거죠. 누가 그러셨냐? 하나님께서 그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에 보니까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해서 이전 개혁 개정에 보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계셔. 그분이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죄 없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셨어.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어. 영생을 얻어요. 천국에 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슨 그런 말이 있어. 그런 허무맹랑한 말이 있어. 제가 청년 시절 전도를 하다가 우리 학교에서 우리 반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학생이 그래도 내가 좀 말 좀 한다고 생각했는데 좀 되는데 걔의 논리에 제가 반박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화가 났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내가 지금 이 친구 이 나이 때 복음을 들었다면 만구 제 생각이지만 나도 저렇게 생각했을 것 같다. 머리가 좀 더 컸으니까요. 왠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가정은 원래 불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지금은 새벽기도 가시지만 새벽 불공을 드리고 막 108배 하고 3000배 하고 그런 걸 제가 좀 압니다. 제가 그때 청년 시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요. 또 그래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3000배를 하면 구원을 받는다. 3000배를 한 달 동안 하면 몇 배입니까? 그러면 하여튼 구원을 받는다. 그럼 3000배 힘든 겁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그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 두 가지 말씀 중에 나는 어떤 걸 택할까? 대학교 때 제가 그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3000배 힘듭니다. 매우 힘듭니다. 한 달을 한다. 얼마나 힘들까요? 티벳이나 이런데 제가 선교 간 적도 있지만 오체 투지를 하면서 오다가 죽기도 하거든요.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뭡니까? 하지입니까? 그걸 하면서 막 압사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합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아니, 받을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타깝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0배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달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한계에 있으니까 그럼 난 구원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쓸데없는 말인데 오래 한 것 같아. 하여튼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전도는 뭐냐면, 설교는 뭐냐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가져가시고 그 예수를 믿을 때 그의 날 강야에서 높이 달린 그 구르뱀을 바라본 자가 살았듯이 예수를 바라본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것을 믿는 자들을 기뻐하며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어리석게 여기는 이 복음, 이 설교를 믿는 자들을 여전히 기뻐 구원하시고, 그래야 십자가의 말씀, 구주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오늘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30절 말씀입니다. 30절.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인데 우리가 그걸 인정하는 거죠. 웬 은혜인지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다.
도저히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 없는데 그리스도는 나의 의가 되셔서 칭의 나를 어렵다 여겨주시고 어떻게 내가 거룩해요? 더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나의 거룩함이 되어주시고 그리하여 거룩하고 어려우신 그분의 아버지의 집에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성도는 그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자랑거리 그게 뭘까요? 사실 이건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나의 자랑, 내 자랑거리가 무엇인지 또 어떤 그런 자랑거리를 나는 동경하는지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랑하는 그것은 내가 믿는 바요, 내가 소망하는 바요, 내가 사랑하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자랑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를 믿고 자기를 기대고 있고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자식을 사랑한다. 자식을 믿고 자식을 바라고 사랑하는 거죠. 돈을 자랑한다면 돈 그리고 그 힘을 믿고 소망하고 사실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소망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로 인해 일어난 일을 아는 자는 이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사건이고 어떤 결과를 초래했나 이것을 아는 자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면 그냥 죄짓고 사는 거요. 오래 살면 오래 죄짓고 사는 거요. 그냥 그런 건데 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렵다 여김을 받고 죄와 싸울 줄도 알고 죄를 이기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살도록 하고 그리고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축복의 통로도 되고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나는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는데 그리고 영원한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하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이것을 안 자는 복음을 예수님을 예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거 저주스럽다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이 자랑이고 아니 그것만을 자랑으로 여긴다. 그 예수를 그 주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런데 그 복음이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내게 어떤 사건이 되지 못하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은혜이고 축복인지를 알지 못하면 자랑하지 않겠죠. 다른 것을 자랑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으니까 사람을 모으고 예배당 안에서까지 파당을 짓고 그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당신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또 어떤 자랑을 하고 싶어 동경하십니까? 30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지혜요. 그분은 나의 의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셨다라는 거죠. 그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것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배설물처럼 오히려 해로 여긴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왜 자랑거리가 없습니까? 자랑거리 있는 게 뭐 잘못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자랑거리가 될 수 있죠. 사실 그거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좋습니다. 바울이 그랬거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였고요. 로마의 시민권을 태어날 때부터 가졌고요. 베냐민 지파. 그리고 요즘으로 따지면 제일 좋은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당대 최고의 선생이었던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었고요. 뭐 어떡해요. 이미 그런 사람이었던 건데요. 근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그것을 나 이제 그거 자랑 안 해. 이 정도가 아니고 해로 여긴다고, 배설물로 버린다고. 왜?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에 방해가 될까 봐.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에 방해가 될까 봐. 나는 그걸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린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길을 알고 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너무 갈팡지팡하거나 기웃거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의 도를 따르며 가는 것입니다. 갈등하지 않고 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행복한 길입니다. 윤동주 시인은 십자가라는 시에서 행복했던 사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이라고 말합니다. 시 제목은 십자가입니다.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죠. 저는 윤동주 시인이 복음을 정말 제대로 깨달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거리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다가 때로 고난당하라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처럼 고난당하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그 복음을 따라 복음과 함께 너도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 길에 참여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그로 인해서 참 행복한 또 하나됨을 이루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